내 시각으로 보는 거거든요. 내 시각으로 보면 낮으면 낮게 보이는 거고 뭐 커봐야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공부를 하는 목적이 객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객관이 뭡니까? 남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인간밖에 없거든요. 동물은 남의 눈을 못 봐요. 근데 우리가 남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객관화. 근데 객관화 중에 최고의 객관화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선한 사마리 학교, 특별히 말레이시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뭐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러지 말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지금 말레이시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코타키나발루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우리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우리가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 왜 보내셨을까? 그러면 사명이 나오잖아요. 인생은 그래서 짧게 사는 걸 수명으로 산다 그러니까 수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야 되고 내 눈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살아야 되고 내 뜻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역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 1장 1절부터 11절 전장을 봐야 되는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무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토의 현손이었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분하여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금빛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연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은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산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앞부분을 읽을 때 아기를 못 낳는 한나, 기도했더니 아기를 가졌다, 뭐 이런 기도와 기도 응답의 내용으로만 읽으면은 이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 시작할 때 뭐 그런 걸로 시작하지는 않겠죠. 배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배경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사사기적인 배경이죠. 사사기적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엘가나를 보면 엘가나가 여기 읽어보면은 에브라임 사람같이 보이죠. 1장 1절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었다 뭐 이러는데 뭐 에브라임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순교로운 것 같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병행 구절이 역대상 6장에 나오거든요. 6장 27절도 쭉 나오는데 엘가나는 레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인데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 사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일부러 레위라는 걸 다 숨겨놨어요. 에브라임 사이랑 같이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대 할아버지까지, 지금 고조 할아버지까지 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동명이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목록이 역대상 6장 27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4대가 쭉 나와요.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엘가나가 태어났다. 그리고 이 집안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교회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은 자였대요. 찬송하는 일을 맡은 자였고, 요 한 구절만 읽을게요. 우리 교회 그 남성 중창단이 해만이죠. 해만. 근데 역대상 6장 33절을 보니까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한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니 사무엘이 노팽이 두름을 낳죠. 요엘과 아비야라고. 그래서 사무엘의 첫 번째 아들이 요엘이에요. 사무엘 같지 않고 아주 개판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격세익전이라고, 아버지는 개판쳤지만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해만이라고. 그래서 혹시 여기 남성 중상단 계시면은 해만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무엘이라고. 사무엘의 손자가 해만이라고. 그러니까 이 집안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그한 자손 또는 고한 자손이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아론의 후예고 명문 가문이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을 평신도들이 쓱 읽어보면은 레위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떤 권사님인데 며느리가 식빵을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권사인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이 아니고 20년 됐어요. 20년이 됐는데 어머니가 권사인 걸 처음 알았대. 그러니까 그 권사는 거의 잡사같이 산 거죠. 그 며느리가 권사인 줄 모르고 20년을 살았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사람. 그러니까 엘가나하고 똑같다고. 엘가나가 제사장 집안이에요. 이 집안 제사장인데 쭉 읽어보면은 그 평신도 같지 않아요? 부인을 극진히 사랑하는 평신도 같지 않아요? 이거에 오해해가지고 그만한 엄마들이 그 아들 못 나오면 맨날 애 낳으면, 그래서 학교 때도 보면 사무엘이라고 지은 애들은 전부 다 딸을 많은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야. 그죠?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서울에서 아들 나오면 주님께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무엘의 애 중에 행복한 애가 별로 없어. 왜 그래요? 부모가 멋대로 막 서원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서원의 의미도 다른 거죠. 이 아들이 그냥 평범한 집안 아들인데 내가 목사 시키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원래 대대로 목사 집안인데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겠습니다. 뜻이겠죠. 의미가 다르겠죠.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알면은 뭐 이걸 바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사장 그룹인데 이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읽으면서 약간 가슴이 아팠을 거라고. 야, 제사장 집안이 뭐 이래. 요 앞부분에 있는 게 사사기죠. 사사기 보면 거기 레위인들이 막 가는 거 막 나오죠. 막 첩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죽여서 12토막 내고 뭐 지저분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사사기 뒷부분에. 그 맥락의 얘기를 봐야 된다고요. 엘가나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런 맥락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안의 아내가 둘이었죠. 왜 둘이죠? 아내가 둘. 하나는 아내고 하나는 첩이다.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옛날에 아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아내를 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아내로 치면 돼요. 권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두 번째 아내를 얻었을까요? 아들 못 낳는다고. 그죠? 그러니까 아들 못 낳는다고 두 번째 분인나라는 그 아내를 얻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를.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재물은 원래 누가 가는 겁니까? 제사장 집안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제사장 집안이 가져가는 건데 우리 여기 보니까 이것도 읽을 때 평신도들은 잘 이해 못하는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자기 아내 한나를 사랑해서 2분깃을 줬다. 그리고 뭐 애들한테 줄 건 뭐 더 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일반 평신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 드릴 때는 제사 드리고 맨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남은 거 번제하고 남은 거는 누가 가져요? 제사장 분량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 왜 아내를 줄 수 있고 나눠 먹었던 건 뭐야? 이때는 또 뭘 들고 나온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라는 권리를 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엘가나가 이렇게 보면 진짜 나쁜 놈이죠. 사는 거는 그냥 일반인 같이 살면서 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뭐 챙길 때는 다 레위 집하거든? 그러면서 다 챙겨오고 그러면서 또 은근히 또 아내는 뭐 살아가는 척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위선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얘기죠. 엘가나가 이런 모습이었고 또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은 어떠냐? 거기 보니까 뭐 2절 같은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계신 하나님 The Lord is there. there가 삼마죠. 여호와 삼마. 그런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위치적인 의미예요. 그냥 거기에 있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는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20년 사사를 지내었다. 그런 얘기가 나요. 사명을 이룬 게 아니라 그냥 사사에 있는 사사 노릇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사 노릇했다 그런 거고 사명을 이룬 게 아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거기 있었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 노릇하듯이 제사장 노릇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살필 건 분인나예요. 분인나는 두 번째 아내죠. 이름의 뜻은 사로초입니다. 이름은 예쁘죠. 사로초. 이름이 예쁘면 되게 예쁠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래서 예뻐요. 예쁠 거라고 혼자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늘 화가 나 있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늘 화가 나 있어. 왜 화가 나가 있어요?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이 분인나 애쓰고 노력한 여자예요. 쓰고 애쓰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 사랑을 잘 못 얻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한나를 보면 화가 나는 거야. 왜 나는 퍼스트가 되지 못하고 세컨인가 뭐 이런 거. 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열심하고 관계없고 노력하고 관계없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되게 열심히 사는데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빠져도 그래요.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은 열심히 살고 잘 살아도 격분하는 분이나 예쁜데 산호초인데 늘 화가 나 있는 모습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한나를 중심으로 있는 배경들 한번 보세요. 엘가나도 그렇고 엘리와 엘리 자녀들도 그렇고 분이나도 그렇고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다고. 그러면 열심히 살고 뭐 털도 있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무너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말레이시아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이 사나 사마리 학교도 보고 껍데기만 너무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공연할 때도 마찬가지고 왜 단소가 저 모양이야 뭐 이런 데 하지 말고
단속 이제 그만해요. 이제. 끈을 따내 소리 소자에서 소리를 끊으라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만큼 했으면은 우리가 다 알아요. 주님도 애쓴 거 알고 얼마나 힘쓴 거 알고 이제 더 하면 우리가 마음이 아파. 주님 저거 징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들어. 그죠? 이제는 그만해도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어제 내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기도를 계속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세우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세워주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할거 하자마자 내가 또 누굴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알았어요. 이게 세워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야. 더 하면 죽어. 이제 진짜 죽어. 이제 부활하셔야 돼요. 3일만 죽으면 돼. 일어나야 돼. 그죠? 딴 걸로 열심히 안 되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공연도 그렇고 중요한 거 하나님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빠지면. 그래서 우리가 너무 형식 논리에만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열심,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 없는 안타까움, 심지어 하나님 없는 애틋한 마음, 그거 생각보다 그렇게 좋게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한나의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 애 낳다 안 낳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딜 가도 하나님이 없었는데 딱 한 여인, 내가 이거 믿음 좋았다고 생각 딱 들어요. 하나님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죠?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야, 이거 얘네들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신겨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억나니까 뭐랬죠? 기도를 했다. 이 기도가 뭐 대단한 기도였겠어요? 내가 보니까 기도 못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 술 취했다 그러잖아. 이분만 주물주물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나왔더라. 기도가 막혀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그 기도부터 다이가 보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애들 하나하나 붙들고 성령께서 우리 애를 만져주시는 게 있다고. 그래서 기도하고 싶을 때 약간 미루지 마. 기도하고 싶을 때 뭐 밥 먹는다 그러면 좀 밥도 미루고 함께 굶어도 돼. 근데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누굴 붙잡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죠.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5절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뒷부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실 때도 있어요. 일이 안 풀리게.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 한 번을 나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나중에 내가 알려줄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기도가 막혀야 기도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놀라운 얘기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팍 막혀. 막히면은 숨 못 쉬잖아요. 근데 기도가 터져. 근데 그 기도가 엑기스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 우리 찬양가잖아요.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라고. 우리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이 학교의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문제를 주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고 주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푸셔야 돼요. 통곡과 눈물로 푸셔야 된다고. 그러는 가운데 그 문제가 사실은 방아쇠였어. 사명과 비전이 회복이 다 돼버리고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과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은 특징들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드시더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애틋한 건 자녀밖에 없어. 자기 몸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되게 사랑했나 봐. 나를 지켜보니까 자기 몸, 마음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자녀의 가서일 거예요. 자녀를 품은 과정 속에서 품어주셔야 주님이. 그러면서 근원적인 문제가 풀릴 때가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죠. 까먹었어. 그래서 19절 하반절 보니까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지라.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다, 생각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잊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카르. 하나님의 생각이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이 자카르라고.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어디냐면 이사야 55장 8절. 제가 제일 잘 인용하는 데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자카르는 너희 자카르와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 자카르는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할 때 자카르. 하나님 생각이 우리 인생에 팍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간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이 선한 사마리아 학교도 그렇고 특별히 뭐 이용과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래요. 내가 원하는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을 기도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자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내 사명이 뭔지를 알게 되죠.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 하나님의 작화를 모르면 삽질이에요, 삽질. 괜히 이리저리 뛰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향해서 집중해 나가면은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맞다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의 동역자들과 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23절 같은 데 보니까 아들 뭐 이렇게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 우리 집안이 레위 집안이니까 레위 집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나는 이게 참 되게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사사기가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죠. 근데 그때의 자기 소견은 누구 소견이에요? 내 생각. 그런데 이제 한나는 이 사사기 시대에서 유일하게 자기 생각이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바뀐 한나의 생각에 누가 동조를 해요? 남편이 동조를 해요. 이걸 동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동조해 가는 거야 지금. 내 소견에 좋은 데를 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견딜 때까지 있다가 들으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이제는 아들 사무엘조차 엄마의 기도 이제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작화를 하나님의 생각이 동조하게 되고 그게 제자쯤 되는 거죠. 제자가 누구야? 다윗이 하나님의 작화를 하나님의 생각에 동조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화에 동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나중에 다 회복이 되더라. 이게 28절 마지막이죠. 마지막은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지라. 무너졌던 사명이 회복이 되고 무너졌던 레위 집안이 회복이 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뜻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화가 어떻게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억된 계획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대대로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잘 보고 승리한 하나님 족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통일합시다. 하나님의 뜻. 이제 그 뜻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하나님 뜻이 없으면요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해봐야 다 헛수고라니까요. 허무해지고 고모해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되게 열심히 산 사람이고 나이스한 사람들인데 왜 그 꼴이냐고. 하나가 하나님을 기억했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대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생에 쑥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도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쑥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뜻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뜻을 세워나갈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나중에는 야, 이 작은 것이 시작돼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이 됐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수종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정권에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생각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영원히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거두시나 오늘날 우리에게 하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를 사하였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우리 옆 사람 세 사람 정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성교 됩시다. 인사합니다.